안전 제일. 오늘은 안전한 연말, 안전한 성탄절,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이다. 요즘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빨리빨리가 최고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급성장했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아픔을 좀 많이 겪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보다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러가. 네, 둘러가라 그런데 예, 맞습니다. 둘러가는데 더 안전하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 급한 일일수록 더 안전하게 또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안전하게 지금은 이런 안전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수입은 똑같은데 이 안전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안전 요원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똑같은데 비용이나 지출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소를 못 키우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왜냐하면 안전사고 한번 딱 터지면 이제 요즘엔 회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안전 비용이 오히려 더 작게 드는 것이고 더 안전한 것이다 하는 인식들이 조금씩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의식이 좀 없고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한번 딱 나니까 그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그 전에 좀 안전을 좀 더 중요시했다면 그 정도 비용은 안 들었겠죠. 차라리 이익 아니겠는가. 이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제일이다 하면 어느 정도로 해야 안전할까요? 안전 제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겨울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사고 많이 나는 게 화재거든요. 화재. 그 불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화마라 그러잖아요. 화마. 근데 그거 못지않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납니다만은 이 화마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설마입니다. 눈폭탄도 맞습니다만은 그 눈폭탄보다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설마 하는 그것까지도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그게 안전 제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시대를 살아보면 어떻게 해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설마 하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요. 야, 12월달도 현실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설마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안전하지 않겠는가. 설마 이거 한 잔 정도는 어떨까? 연말에 그 한 잔이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바다를 건너간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후쿠오카를 배 타고 가봤고 또 대마도도 배 타고 와봤는데 제주도에 단체로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배 타고 딱 가는데, 같이 가는데 배 타고 가니까 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배 타고 제주도 가는 것도 낭만이 있다 하면서 막 기분 좋게 갔거든요. 가는데 돌아오는데 이 바람이 부는데 뭐 태풍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봄이었기 때문에 겨울 지나고 이제 봄 쪽에 그런 건 아닌데 아마 맞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배가 가는데 엔진이 왕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갈갈갈 엔진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갈갈갈갈 하는데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처럼 조그마한 화면에 그 배 중간에 보면 있거든요. 배가 어디 정도 가고 있다 이 나타나는데 1시간 2시간 가도 내나 그 자리에 있어요. 뭐 작으니까 뭐 가는 표가 안 나서 그렇지만 가고는 있지만 갈갈갈갈갈갈 힘쓰는 게 보여요. 그런데 안 나가고 정말 그 바람과 싸우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가니까 한 사람 2사람씩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뒹굴기 시작하면서 멀미하는데 거기는 그래도 방같이 그런 게 있거든요. 비행기는 그냥 딱 앉아서 가야 되지만 배는 좌석도 있고 어떻게 해요? 방처럼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고스톱 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편안하게 가는데요. 거기 여기저기서 뒹굴기 시작하면서 막 하는데 그 배 딱 내리고 하는 소리가 다시는 배 타고 제주도 안 간다. 아마 그때 그 배 타는 사람에게
단체로 수학여행 배 타고 제주도 가겠는가 했으면 가지 말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제주도 가는데도 바람 부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갈릴리가 바다냐 호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바람 부는 바다, 바람 부고 풍랑일 때는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제주도 가는 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이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부고 풍랑 일면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밤에 가잖아요. 밤에.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날 저물 때 밤에 보통 항해를 잘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조명이 잘 되어 있고 또 그것보다 내비게이션 자동 항법 장치돼 가지고 그 선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찍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요. 눈은 거들 뿐, 손은 거들 뿐이지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거든요. 비행기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자율 운행차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딱 누르면 자기가 가는 거죠. 우리의 눈과 손은 그냥 거들 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동방 박사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자동 항법 장치도 없었고 어떻게 별 보고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신기하겠죠?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별 보고 따라왔을까? 거기다가 예루살렘까지는 그때 길이 좀 좋아서 좀 따라갔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길 따라서 가는데 그 베들레헴 그 산골까지 어떻게 쫓아갔을까? 참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박사가 맞는 것 같아요. 석사였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박사니까 가능한데 그 쉽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간다. 자기 눈을 의지해서 간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개 끼면 눈이 무용지물입니다. 또 가다 보면 길이 애매해요. 특별히 바다는 망망대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못 느껴요. 그래서 별 보고 간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기 때문에 밤에는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밤에는 왜 나가는가?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불 켜놓고 하면 고기들 오니까 고기 잡으러는 갑니다만 잘 안 가는데 왜 밤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 위험한데. 안전이 중요한데 왜 밤에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사생활이 없었어요. 자꾸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우후 몰려있으니까 사생활이 없고 휴식이 없어요. 가다 좀 쉬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피곤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쉬었다가 오잖아요. 자다가 오는데 전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은 교대하지 예수님은 그대로 있지. 쉴 시간이 없고 개인 시간이 없어요. 한적한데 그래서 가끔 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뭔가 배로 가는 거 그리고 시간 있어요. 밤에 가는 거 그래서 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운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 밤은 위험하다는 거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도 알지요. 그런데 왜 밤에 가게 되었을까? 거기 대부분이 누구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그러니까 배 하면 베테랑들입니다.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바다에서 장교가 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배 모는 거는 저 정도 사람하고 가게 되면 밤이라도 어떻게 해요? 안전할 것이다. 그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 타고 가는데 밤에도 여유 있게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참 뭐 안타까운 것은 광풍을 만나죠. 바람인데 아주 크게 센 걸 만나는 것 같아요. 센 거 만나면 큰 배도 제주도 가는 큰 배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데 가는데 막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게 느껴져요. 용을 쓰는 게 느껴지는데 배는 안 나가요. 배는. 야 신기하죠. 배는 안 나고 갤갤갤 그리는데 문제는 뭔가 사람들이 한 명씩 좀 뒹굴기 시작합니다. 멀미하기 시작하고 야 그런 일이 나는데 이 광풍이 불었다는 거죠. 이기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게 당할 것인가? 뭐 간단하지요. 베드로 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조치해봐라 하니까 조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을 때 됐다 싶으니까 누구 찾습니까? 예수님 찾지요. 처음부터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 찾았을까요? 베드로 찾고 야고보 찾고 요한 찾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깨우시죠.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주무시고 있었다. 그 정도로 피곤했고 또 자기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 배 고물은 어딜까요? 배 뭐 고물 파는 것도 아니고. 예? 자라. 예. 대단히 앞자락 맞습니다. 우리 이거 배 타고 조그마한 배 타고 보면 앞자리 보면 막 짐들 막 놔놓잖아요. 예. 짐들 먼저 놔놓고 안에 들어갔다가 또 짐 들고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공간이 있는 거기입니다. 짐들 있는 그 공간에 짐들하고 같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편안하게. 그런데 이 풍랑이 나는데도 어떻게 주님은 주무실 수 있을까요? 이 흔들리면 깨어날 텐데 그 정도로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또 주님은 어떻게 해요? 평안한 분이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몸과 마음이 가장 안전한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안하셨어요. 안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주님은 안전하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안전의 왕입니다. 안전의 왕. 안전을 원하면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주님을 모셔야 되고 정말 안전을 원한다면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고 배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요한 야고보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배가 가라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라앉는 순간.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일어나면서도 전혀 이상한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호들갑 떨잖아요. 큰 소리 있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끝나겠습니다. 뭔가 뭐 하는데 주님은 아무런 뭐 별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딱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척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파도 보고 파도야 멈춰라. 응? 가만히 있어. 잠잠해. 하니까 오는 파도가 어디 있을까? 와 오다가 가만 하니까 다 얼음. 완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잠하라니까 쏙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사실은 무서워하는 게 문제고 죄입니다. 예. 무서움이 두려움이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일인데도 두려움이 한번 쫙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일이 일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불면증이 한번 딱 들어오게 되면 별것 아니거든요. 걱정이 있어서 불면증이 오기도 하지만 갑자기 탁 누워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하나 딱 들어와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피곤해서 잠이 오던 사람이 잠자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쨍하게 맑아지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요거는 깨어있고 잠이 안 와요. 자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주님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너희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실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의 문제잖아요. 아니 파도가 일어나는 게 무슨 믿음의 문제예요? 아니 태풍이 무슨 믿음의 문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바라보시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나의 닥친 일들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아멘. 같이 있는데도 못 믿으면 같이 부부가 있는데 부부 함께 해요. 함께 하는데 서로 못 믿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분명히.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계세요. 그런데 못 믿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네?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을 덮치고 내 인생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아멘. 믿음이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주님 오셨습니다. 평강의 주님 오셨어요. 네. 주님이 오셔야 진짜 안전해지거든요. 네.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런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런 평강을 주셔서 다른 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바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 평강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환경까지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서 내 자신을 바꾼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을, 현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탄절, 아름다운 연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파도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파도 끝났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죠. 야, 내 옆에 있었던 분이, 나와 함께 밥을 먹었던 분이, 나와 손을 잡았던 분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셨어. 깜짝 놀랐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는 파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분 앞에서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도, 세상에 일어나는 질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분 앞에서는 말이죠. 내 앞에서야 큰 소리 치는 거지. 내 앞에서야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러나 바로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도 파도도 세상도 주님께 순종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의 역사만 일어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는 파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잠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구주 성탄과 또한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